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7번째입니다. 성령이 열어주시는 세계, 성령이 열어주시는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영의 세계다, 그러면은 죽은 자들의 세계인가 보다, 사람이 아니고 귀신들, 영들의 세계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은 자와 영들의 세계는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세계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렇지만 사람이 이렇게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다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영의 세계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중 하나가 이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경우죠. 저도 이런 경우를 이제 꽤 봤는데요. 자, 오늘날에는 이런 정신 이상을 귀신이 들렸다라기보다는 이제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죠. 조현병이다, 우울증이다, 이렇게 정신질환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악령이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밀쳐 날뛰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처한 어려움의 그런 해결책을 알아보고 싶어서, 또 미래의 삶이 너무나 불안해서 이 재앙을 피해보려고 귀신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영을 불러내기도 하죠. 구술하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고.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또 가까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은 지금 어디 있는 것일까, 이걸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간들이 이걸 궁금해하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그래서 영화의 퇴마, 귀신 쫓는 거라든지 엑소시즘, 이렇게 괴물들, 마귀들 나오는 귀신과 싸우고 귀신을 쫓아내는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소설을 쓰기도 하고 드라마도 만들고 사람들에게 참 많은 인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또 천주교는요, 이 귀신 내쫓는 아주 전담하는 또 신부를 세우기도 해요. 테마 신부죠. 자,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의 세계라는 것이 죽은 자의 혼이나 악령이 머무는 영역이구나,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곳에 접촉할 수 없고, 이 강한 어떤 영역을 지닌 종교인들, 특정한 사람들이 그런 존재와 맞서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영의 세계는요, 너무나 무서운 세계고 우리 보통 사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역처럼 느껴집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영의 세계에 관해서 모든 것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영의 세계의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 영적 세계는 단순히 그냥 그런 죽은 자들의 혼이나 악령이 머무는 세계가 아니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들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세계, 이게 영의 세계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이 죽은 자의 세계, 악령의 세계가 영의 세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영의 세계는요, 어둡고 악한 영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환하고 밝은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어두운 영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하기 전에 무당을 찾아갔어요.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한 사건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무당이 그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 가지고 이 사울에게 이제 한 노인이 올라온다, 땅에서 올라온다라고 얘기해요. 자, 사울 왕은 이제 그 노인이 정말 죽은 사무엘의 영이라고 믿죠. 그리고 이 무당의 입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사탄의 영이 사무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그 말을 진짜 사무엘의 말이라고 믿고요, 정말 이 기절할 정도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예언된 대로 전쟁에 나가서 그가 죽음을 맞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영의 세계는 뭐냐면 사악하고 어두운 사탄의 세계를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인 것처럼 사람을 속이는 악한 영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복음서로 넘어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거라사인의 그 땅에 가셨을 때 이 군대 규모의 귀신이 들려서 미쳐버린 사람을 만나시잖아요. 자, 그 사람 안에 들어있던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명령하시니까
귀신들이 자기들을 무적행으로 가지 말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대신 그 곁에 있는 이 돼지떼들에게 자기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하시니까 귀신들이 이제 그 돼지떼들한테 들어갔고, 돼지떼가 비탈길을 내려달려가지고 그냥 호수에 빠져 다 죽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무적행이라는 거, 귀신들이 갇혀있는 영역이에요. 우리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귀신들이 갇혀있는 영역이고 어두운 영의 세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귀신들이 그곳에서 가끔씩 출몰을 해가지고 사람을 미치게도 만들고 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 이제 점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자, 그 점치는 여종에게 들어간 귀신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종이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종들이다라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계속 외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도를 회방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점치는 여자가, 사람들이 참 이렇게 신통하다라고 인정하는 여자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다니면 전도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이것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얘기하고 또 하고 반복하면 이게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둘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갔고 여종이 온순해졌는데 더 이상 이 여종이 이제 점을 칠 수 없게 되니까 여종의 주인이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돼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어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점치는 여종, 이 여종의 능력도 어두운 영의 세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여종이 바울을 만나서 어두운 사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충돌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된 것은 뭐냐면 사탄의 영의 세계가 하나님의 영의 세계와 격돌해서 완전히 여지없이 패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한 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여기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냈어요. 자, 근데 이것을 본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막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 그리고 그의 7 아들들도 이제 바울처럼 막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귀신들이 그들에게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달려들어가지고 그들을 짓누르고 옷을 막 찢고 벗기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치죠. 자, 그들이 막 상처를 입어가지고 막 발가벗긴 채 막 도망치고만 그런 사건이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영의 세계라는 것이 모두 똑같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탄이 지배하는 어두운 영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환하고 밝은 영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두운 영의 세계의 지배나 영향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빛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이 두 세계가 충돌하게 되면은 어두운 영의 세계는 빛의 세계 앞에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우리 7장을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갖고 이게 뱀이 되니까 애굽의 마술사들이에요. 이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죠. 자, 이 모세가 행한 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능력이에요.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애굽의 마술사들은 마술을 행한 거예요. 속임수입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보면 기절해서 뻣뻣하게 굳어있는 뱀을 지팡이처럼 가져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술을 부린 거예요. 자, 이 애굽의 마술은 당시에 이 뱀 마술이 아주 유행하고 있었고 모세가 행한 능력을 흉내낸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그 뱀이 이 마술사들의 뱀들을 다 삼켜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사탄의 영의 세계를 완전히 격파한 사건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모든 세계가 다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환하고 밝은 영의 세계, 사탄이 지배하는 어두운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영의 세계를 흑암 가운데 가두어 두셨어요. 그런데
악한 영들이 이제 때때로 거기서 나오게 돼서 사람을 미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여러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어두운 영의 세계를 무서워해가지고 미신을 믿게 돼요. 그리고 무당이나 이런 종교인의 도움을 받아서 악한 영을 물리치려고 하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들에게는 악한 영을 물리칠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두운 영의 세계에서 무당이나 그런 거짓 종교인은 그 영을 지배하는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 붙잡혀서 이용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환하고 정말 이 밝은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이 지배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의 영의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내셔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 환한 하나님의 빛의 영의 세계로 옮기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보통 이 영의 세계라고 부르는 것이 대부분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어두운 영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세계, 이 미신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곳에서 사탄은 실제로 대단한 능력을 행하거나 마음대로 재앙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고요. 단지 이렇게 안개와 같이 무지로다가 사람들의 눈을 가려가지고 두렵게 하고 그래서 미신을 믿도록 만든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빛의 세계가 이렇게 밀려오게 되면은 어두운 영의 세계는 이거는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범죄자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경찰들이 폴리스들이 출동하면은 그들이 다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비추기 전까지 세상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 낀 것처럼 그렇게 무지와 미신의 세계였어요. 자, 우리가 이제 한국에는 안개가 자주 끼는 곳이 많습니다. 저기 이제 특히 서해안에 서해안 고속도로에 그 서해대교에 가면 거기 안개가 자주 껴서 굉장히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많이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곳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빛이 없는 세상은 무지와 미신으로 뒤덮인 어두운 세상이에요. 자,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알 리가 없죠. 하나님을 알 리가 없어요. 오직 귀신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악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미치거나 무당이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어두운 영의 세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세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건 그런 어둠의 세계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 세계는 단순히 죽은 자나 귀신의 세계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이고 빛의 세계이고 사랑의 나라예요. 축복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사탄의 영의 세계는 잘 믿으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빛의 세계는 잘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 또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좋다고 하면서 세상에는 만족하지만 더 높은 빛의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오해 두 가지를 좀 풀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세계에도 어떤 영역이 강력한 특별한 사람이 그리고 영역이 약한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느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좀 해결해야 돼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뛰어난 영적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에서도 특별히 영역이 강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일까? 예를 들어서 기도원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일반 우리 신자보다 영역이 더 강한 것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래요. 본질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숙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으면 모두 소중한 생명이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른이 아이보다 훨씬 아는 것도 많고 힘도 세잖아요. 얼마나 성숙했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권면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조금 해결해야 되는 오해는 뭐냐면, 영적인 사람, 곧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그러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세계에 영향을 받아서 죄는 전혀 짓지 않고 그냥 완전한 삶을 살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또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죠. 아무리 환하고 밝은 영의 세계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정욕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이지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거나 우리가 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정말 물리치기로 결단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즘 텔레비전 보면은요, 저희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어요. 제가 텔레비전을 안 본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30세 이상부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안 보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제 어디 영업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 채널이 수백 개의 채널이 있어요. 자, 채널 수가 아무리 많아도 자, 그렇지만 그 전파를 수신하는 수신기가 없거나 자, 그게 고장나 버리면 더 이상 그 정보를 전파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아무리 방송국에서 긴급한 사건을 막 중계하고 토네이도가 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지진이 일어났어요. 일어날 거예요. 라고 이렇게 경고해도 그 전파를 수신하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결국 큰 피해를 입게 되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신해야 되는 수신기 자체가 없거나 고장난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수백 개의 수천 개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보내 주시지만 그거를 수신기가 없으면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부터 주어지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터넷을 요즘 많이 사용하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거래도 하고 물건도 사고 많은 정보를 얻는데, 자, 이 인터넷 중에서도요, 이제 사이트 중에도 우리 일반인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해 놓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이제 학생들의 성적이라든지 이런 개인 정보를 다루는 사이트는 외부인이 함부로 거기 들어와 가지고 그거 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개인들의 은행 거래 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의 중요한 정보 같은 것들도 그냥 일반인이 거기 들어가서 볼 수 없게 되어 있죠. 자,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려면은요, 우리가 그 정보를 얻으려면은 정당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패스워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당한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밝은 영의 세계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계에 들어가 무엇인가를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의 영역으로부터 철저하게 차단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전파를 보내주세요. 은혜의 전파를.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전파는 무엇인가? 세상에 이런 일반적인 전파가 아니고 성령의 전파예요. 성령의 전파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정신과 생각을 지배하는 영이에요. 이게 세상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배우고 그거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는데, 자, 자신의 지각 전체가 정말 이렇게 뿌연 안개에 가려져 있다는 것과, 자, 지금 자신이 보이지 않는 사탄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은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막연히 귀신을 두려워하게 되고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두려워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밝은 빛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죽은 후에야 우리가 그 세계를 맛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구나. 자,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분의 그 보화 창고를 활짝 열어가지고 우리에게 겸손을 주시고 지혜, 믿음, 인내를 부어주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보화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에 담겨있는 모든 비밀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우리가 또 눈을 열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게 지음받은 그런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걸 알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똑같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놀라운 영광과 존귀와 능력도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벽을 허무셨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으로 이제 부어지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주시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그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전파인 그 성령의 전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유대 사회에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고 지체 높은 분이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율법 교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물이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여 거듭나는 거예요. 자, 12절 오늘 후반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령 주시는 목적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세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성령께서 이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들이 계신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은 비밀 중에 비밀로 감춰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기독교의 매력을 느끼고 이제 한번 기독교를 믿어보겠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쫙 읽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으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줄이 남았다 그러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기독교를 믿으려고 이제 성경을 펼쳤다가 여기서 읽기를 멈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면 다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일은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자, 성령님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내 앞에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처럼 그 사건의 의미와 그 사건을 생생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인 것입니다. 현재.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도말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성령의 부으심이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을 다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전문 지식인,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 많잖아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지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혜는 참으로 뛰어납니다. 자,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개척해 나갔고 놀라운 지식을 축적했고 문명을 이루는데 성공했어요. 지금도 계속 문명을 축적해 나가고 있죠.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저런 큰 도서관에 가보면 수백만 권의 장서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100층, 200층이 넘는 건물도 너무나 안전하게 잘 짓고 또 굉장히 발달된 의술로 수많은 병들도 지금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인간의 그런 모든 지혜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 땅에서 이 생명들이 얼마나 조금 더 편리하고 그 생명을 연장하게 하는 지혜인 거예요. 자, 생명을 만드는 지혜는 아니에요. 생명을 연장하고 편리하게 하는 지혜죠. 자, 인간은 이 세상에 관한 방대한 지식들을 모았고요. 연구하는 데 성공했어요. 자,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지 못해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죄사함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지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 속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영적인 세계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 거듭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새로운 힘을 얻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잖아요.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아는 것이고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겉으로 볼 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는 명예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어요. 자, 돈이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 고용해가지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다 시킬 수 있어요. 권력이 있으면은요, 힘없는 사람들의 생명과 죽음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절대적인 힘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세상의 지식이나 이 권력이나 돈과 인기가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우리들은 원래 그냥 다듬어지지 않는 잡석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세상의 지식과 권력과 돈이라는 것은 그 다듬어지지 않은 잡석, 그 다음에 그 흙을 겉모습을 좀 그럴싸하게 뒤집어 싸는 그런 포장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내면까지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껍질이 아니라 그 속이 무엇인지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먹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고난들을 통과해 나갈 때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빚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는요, 한때 수조론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당신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요? 은수저 물고 태어났어요? 자, 이거 이제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당신 부모에게서 얼마나 많은 재산 물려받고 태어났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그 사람의 형편과 가치를 이렇게 구분짓는 그런 말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그 숟가락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사람들의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빛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권력, 돈,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빛의 세계의 축복에 비하면 그냥 애들 장난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제가 100불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 100만 불 있는 사람 앞에서 나 돈 있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너무나 우스운 일이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높은 지혜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이건 뭐 비교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제 끝부분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어느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과 생각을 들어보면은요, 야, 이 사람 너무나 유식하고 아는 게 많고 똑똑하구나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내 짧은 지식으로는 야, 이 사람과 말로는 상대가 되지 않겠구나, 그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중학생이 있고 여기 대학원생이 있어요. 대학원생은 중학생 공부를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학생이 대학생을 이 공부를 가르쳐 주기에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대학생의 지적 수준이 중학생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성경은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자, 근데 이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실수나 잘못 저질러도 아무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들이 가진 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에 대한 이해라든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또 본문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뭐 아무리 뛰어난 훌륭한 자동차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설계하고 만든 그 기술자보다 뛰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인간의 이 두뇌가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도 창조주께서 주신 기능을 따라 그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자,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차원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낼 수는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피조물임을 알아야 되는 존재예요. 자, 사실 인간은요,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능을 우리가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모르는 인간은 정말 핵심 기능이 고장난 기계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 기계는 겨우 움직여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원래 만들어진 목적이 있거든요. 그 기능은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자신을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해도요, 자신이 왜 창조되었는가, 이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자기 자신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이 죽어있는 모든 기능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지혜와 지각,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그 가장 성숙하고 온전한 수준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세상의 지혜는 한 분야를 깊고 파고드는데 아주 뛰어나요. 자, 그렇지만 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독성과 고집에 빠지는 거예요. 자,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미래까지 내다보는 가장 높은 수준의 차원의 지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자,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때때로 보면은 엉뚱한 선택을 하잖아요. 똑똑한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당장 유익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에 가서 다 무너지는 걸 얼마나 많이 봐요? 자, 특히 인간의 지혜는 인간 안에 있는 이 부패와 탐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지혜의 약점이에요. 겉은 화려하고 뻔지르르해 보여도 그래서 결국에는 썩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썩지 않습니다. 부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죄를 이기고 그 다음에 심판을 넘어가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복음이에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은요, 전부 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아 우리 존재의 목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때묻지 않고 정말로 불순물 섞이지 않은 순수하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얻어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과 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이 땅에서도 사시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밝고 복된 세계를 알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한 것, 악한 것을 분별하고 진리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어두운 영의 세계와 미신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며 복음의 빛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어둠을 담대히 이기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받아 영의 양식으로 삼고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죽어있던 모든 기능을 되살려 주셔서 우리의 지혜와 감정과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빛과 사랑과 축복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생명과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어둠과 미신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영적 분별력을 지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축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